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감사였죠. 감사.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도는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의 간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는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아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는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피가 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거센 공격 앞에서도 세상의 풍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기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토록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조명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대속의 피가 적용되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닌 세상을 소망하며 불신자와 방불하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 성도라면 그 심령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괴로워지겠죠. 상하고 괴로워집니다.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서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고,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알아가고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도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자들만 알게 되는 복인데,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그들이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클레로노미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 즉 상속받게 될 재산이나 사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게 될 재산, 유산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11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고요. 14절에서는 성령이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을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점,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그러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야곱,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택하신 백성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그 택하신 백성이 범죄하여 죗값에 팔리자 구속주가 되어 그들을 속량하여 부르시고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다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14절에서의 기업은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성도인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 바로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성도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기대하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기업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장차 영광스럽게 될 성도 자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될 우리 자체가, 성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스럽다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장차 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변화가 될 교회는 얼마나 더 완전하고 영광스럽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이 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형제,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것을 경험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완전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천상의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로 여기고 이 땅에서 천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습관이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사 그리스도인, 거짓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낼 수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서로 사랑하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인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기업은요,
우선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왜 늙고 썩어지고 병드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절망하고 공허하며 수고와 슬픔이 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늙고 썩어지는 거, 수고와 슬픔, 질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아담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끊어지게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저주가 되었고 절망과 슬픔과 수고와 질고와 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돼서 받게 될 기업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고 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땅,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핏값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몸, 이 연약한 육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우리의 몸은 완전합니다. 죄가 없어요.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에서 오게 되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에서 오게 되는 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 방탕, 질투, 교만,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오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 없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한시적이죠.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만을 말한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겠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전혀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죽은 악인들도 부활을 하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요, 그들은.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러한 영생을 말하며 우리는 장차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받게 되냐면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성품.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세요. 그러나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이 남아있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으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문득문득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괴로워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런 싸움이 없고 육의 소욕으로 도배하고 있다면 거듭난 성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육의 소욕이 자신에게서 나타낼 때마다 탄식하며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싸움을 성도는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물론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죠. 사랑하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절망하죠. 야, 나는 왜 이러냐. 금방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서 바로 그냥 성질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그래서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탄식이 막 찾아오죠. 이게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배경들과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했다라고 주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온전히 거룩해진다고 하니,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거룩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참 성도에게 소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나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평안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안의 복. 평안, 샬롬.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평안, 샬롬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전투적인 표현. 전쟁의 대적들이 완전히 소탕당해서 없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이 땅에는 대적자, 공격자가 없으니 평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시는데, 그때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대적자,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악이 제거된 그곳에는 뭐만 남아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대적이나 어떤 다툼 자체가 없으니까, 악이 제거됐으니까 평안하겠죠. 바로 이러한 평안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요, 절대로 이러한 평안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확증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성도인 우리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종종 짓게 되는 그 죄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안식을 못합니다. 신령한 안식, 신령의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종종 우리가 병들미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육의 소욕으로 인한 탐심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 또 이로 인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온전히 안식을 하게 되고 죄와 무관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자체다. 완전한 몸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된다.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된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온전한 기쁨, 사랑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소망을 하겠죠. 그렇죠? 바라고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영광, 자기 배를 위한 눈에 보이는 썩어질 영광,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업들을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조금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재산과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가 결혼할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날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넘치는 풍성함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낙원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이 성도들이며, 그 성도들은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사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한다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영광스러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고난은요, 소극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땅에 속한 것을 떼어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고난은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였지만 둘 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구나. 하늘 기업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면 바울 사도처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야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세상에다가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장차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라고 하는 주장과 그 믿는 가치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믿는 가치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의 기독교를 걱정해주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지를 보면 당신들이 말하는 내세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표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는 바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피 흘려 우리를 사셨듯이,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유효한 목적,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교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또 없다고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며 이 세상은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 그들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것은 내 것이다. 나는 지금 잠깐 여행 나온 것 뿐이야. 이 땅에서 강요와 같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배낭에 저 금덩어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은 아니야. 나는 내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광야 여행 생활 가운데 얻게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비관적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는 잠시 사는 세상, 이렇게 살다 갈 바에는 쾌락이라도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며 방탕으로 자신을 내몰기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 때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는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자들의 표현을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쾌락주의인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매여 방탕하게 살자라고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은 선한 습관이거든요. 선한 습관. 성도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선한 습관들이 있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악한 동무들은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악한 행실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너희가 내버려 두고 있으니 이런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방탕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니 교회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문란해지며 방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가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죄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일을 알고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저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깨어있자 하는 거예요. 깨어있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에 주목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아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차 되어질 자신들의 상태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울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며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기 때문에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히 여기나? 그렇지 않죠. 왜?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란 11장에 설명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한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격려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올림픽 레전드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해설이나 중계를 하면서 현역 선수들을 격려하듯이 구속사 무대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로 싸우고 은퇴했던 영광스러운 선수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그 올림픽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그 경기 종목에 합당하게 최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경기에 합당한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살이 찌면 살을 빼고 그 종목에 합당한 근육이 없으면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우리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경주를 최상의 몸으로 달리게 하지 못하는 이 죄의 유혹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자, 인내를 하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꼬린 지점에 계신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로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 안에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앉으셔서 맞아주실 준비하고 계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인을 참으신,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 천상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이루신 종말의 그 영광스러움을 설교를 해야지만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은 부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부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봅니까? 죽음으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뿐입니다. 이 부활의 근거가 십자가 대속의 피예요. 십자가 대속의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제왕의 위엄, 보좌 우편 제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성도는 살아갈 목적,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뭘로 치부하냐면 신화다,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적이다,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무너뜨리게 되면 어디까지 부정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정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힘있게 십자가 부활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있게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은 상태로 썩어버리고 영원히 끝나죠. 악한 자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거부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을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죽을 수 있는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그 끝없는 무적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성령에 계신 사람들도 육신이 죽죠.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타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성령에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두 번째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세컨플리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은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이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심령.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죽을 몸도요, 구원이 될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열매들로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 잠에서 깨어남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에서 깨우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재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모든 양들, 교회들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이들의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마침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자들은 나 예수 믿는데 잘 될 줄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이걸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아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바울 사도나 믿음의 선진들이요, 풍요를 누리고 갔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잖아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풍요를 누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고난받다 갔습니다. 고난받고 박해를 받다 갔어요.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요.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다. 그러니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자.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내세에서도 상급을 쌓자. 온통 거짓교리가 난무하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번영신앙 다 짬뽕이 돼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니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밖에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자기를 영광 중에 영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 담대함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축복해요. 용서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습이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도 귀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봤잖아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바 믿고 있는 내용,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 예수를 자랑하며 주 예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